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쌀쌀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벚꽃은 벌써 다 지어서 이렇게 이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스러움을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뭐 고통이라고 하면 고통, 뭐 슬픔, 또 어찌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도 뭐 슬픔이라는 것도 뭐 즐거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다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마님들께서도 너무 좋은 것만 원하지도 마시고, 뭐 그렇다고 너무 안 좋은 것만을 이렇게 내가 원하려고 하고, 안 좋은 일을 뭐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왕이면 양변을 좀 떠나서 우리가 뭐 좀 힘들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또 굉장히 기쁘고 편안하고 뭐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들을 도마님들께서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그게 진정한, 오늘 제가 지장제일의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이라는 부분, 내가 어떻게 이 연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 연을 만들 때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원인, 인을 심을 때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인을 그냥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중생의 모습은 그거와 반대로 내가 무슨 인을 이렇게 심었을 때, 또 인을 심으려고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잘 살필 수 있어도 우리의 수행은 정말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중도가 오늘의 제목은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뭐 선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이 수행을 하고 뭐 절에 다니면서 과연 내 안의 문제로 아니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선지식을 한번 구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도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피땀을 흘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에게 저는 많이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많이 찾아다니고 또 갈구를 하고 또 내가 이 공부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치고 스승을 찾고 막 이런 과정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서도 과연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살았냐라는 이런 부분은 저는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스스로의 인생에 아니면 스스로의 삶에 얼마만큼 고뇌를 했느냐, 저는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느냐,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느냐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드리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출가를 하기까지의 이 일이,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건 이렇게 뭐 출가의 모습을 선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 도의 이 깨달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사람들은 다 뭐 아파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데, 나는 한번 이런 뭐 돈을 벌고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이런 모습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출가의 기회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스스로가 고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흘러가는 경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가 좀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수행을 위해서 한번 얼마만큼 노력을 했고, 내가 선지식이라는 선지식을 찾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쪽에서 내 길이 또 보다 더 쉽게 열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식이라는 부분이 뭐 쉽게 말하면 뭐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건 뭐 아니면 뭐 일이건 뭐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증도가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지식은 어찌 보면 본인 자신이라는 그런 이야기와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선지식을 이 외부에서, 스승을 외부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외부에, 제가 조금 전에 연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외부의 연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체가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의 선지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알고 또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챙기려고, 알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한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행의 길, 또 뭐 수행의 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공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다. 그래서 내가 이 의지를, 또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무의식,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익혀왔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고비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자선을 하면서 앉아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50분을 앉는다, 뭐 1시간을 앉는다, 저희는 이제 30분을 앉았는데, 이 30분을 딱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어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30분도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시계를 본다거나 시간을 기다린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30분도 그렇고 1시간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이 지나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집중을 하려고 좀 바르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라는 부분에 걸리지 않고,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한번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많이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추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3시간, 4시간보다도 어떨 때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하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비를 내가 좀 참아서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게 다음에는 훨씬 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나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내가 잘 나를 살피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으면 내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리고 그런 모습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저절로 내 몸이, 내 입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이 수행에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조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라도 이 말을 내가 정말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잘 챙겨볼 수 있는 이게 챙겨볼 수 있다는 게 이 고비를 우리가 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때 그동안 우리가 익혀왔던 뭐 버릇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지식 이야기가 나와서 막 이런 이야기가 가지가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이 선지식이라는 것은 이 스승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스승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스승이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스승이었구나 라는 이런 것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신신명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영가 스님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태종의 스님이었는데 이 깨달음의 인가를 이제 조계종 다른 스님에게 받아와서 그리고 뭐 가족도 있고 뭐 이렇게 사는 형편 때문에 주변에서 이 비방이나 비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야기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선지식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증도가 3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문흡사 감노 소융 돈입 부사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문 내 듣기에 마치 감노수를 마신 것 같아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이 해탈경에 들어가리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종타방 임탑이 파와소천 도잡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비방하고 또 비난을 해도 나는 이 불로 하늘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본인들만 피곤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문흡사 감노 내가 감노주를 마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야기가 본인에게는 감노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스님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자기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늘 여유할 수 있다. 또 나는 늘 떳떳하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융, 돈입, 부사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것이 녹아서 단박에 부사이, 해탈경 이 부사이라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해탈경에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나를 비방하는 소리, 또 나를 비난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에게는 정말 감노수와도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는 늘 이렇게 해탈을 추구할 수 있다. 해탈 속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내가 이 연을 나를 돌이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관악언 시공덕 차즉 성호 선지식. 여기서 이제 선지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악언 시공덕 차즉 성호 선지식. 이 나쁜 말을 관찰하는 이것이 이 공덕이 바로 최고의 선지식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나쁜 말, 이제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는 나쁜 말들을 내가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공덕이니 이것이 나에게는 그냥 선지식이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즉 성호 선지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참 뭐 이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했을 때 나도 역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는 뭐 그 정도만 돼도 우선은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내가 화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것을 유유히 흘려버릴 수 있으면 그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잘못된 점이라면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면 그런 방향성도 옳은 방향성인 것 같고 또 쓸데없이 나를 비난하고 이런 거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선지식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에 그런 말들이 나에게 다 선지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이 인연이라고 해서 이 원인과 그리고 연을 계속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을 내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맺느냐, 내가 이 연을 욕망으로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선지식으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를 이렇게 정말 괴롭히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도반님들께서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말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가 바르게 잘 관찰을 해서 또 이것을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굉장히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이렇게 느끼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이 선지식이라는 부분 내 자체가 그냥 선지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뭐 나쁜 말, 좋은 말 이런 걸 떠나서 나에게 굉장히 이로운 선지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살면서 다들 한 번씩 정도는 느껴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나 역시도 이런 나쁜 말이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초연할 때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잘 잡아내지 못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역시도 어떨 때는 정말 굉장히 큰 마음을 이렇게 낼 수 있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뭐 좋은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충분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 욕망,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뭐 아니면 뭐 이야기를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갈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기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내가 인을 심음에 있어서 이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큰 욕심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고 수행을 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이 없이 좀 이렇게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때 어찌 보면 뭐 수행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내 삶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나하고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하고 이 이해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선지식이고 선지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큰 것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예, 하지만 작은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작은 것들이 어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가 스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단락. 예. 불인 삼방 기원친 합표 무생 자인력. 예. 비방에 따라서 이 원망과 친한 마음이 일지 않으면 무엇으로 남이 없는 자비 인욕의 힘을 나타내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을 해도 이 원망하는 마음과 친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내 공부의 이 증표라는 겁니다. 이 무생자인력, 남이 없는 내 공부, 무생의 이 자비 인욕이라고 되었는데, 무생의 남이 없는 자비의 인욕, 그 힘을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방이나 이 원망, 친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수행을 했구나, 저 사람이 수행을 잘 했구나 라는 이런 표현을 여기에서 이 자비인욕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자비인욕의 힘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뭐 비방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하고 지내더라도 이런 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인, 삼방, 기원친. 이 비방에 따라서 이 원망과 친한 마음이 일지 않으면 합표 무생자인력. 이 무생의 자비인욕의 힘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힘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수행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역통, 설역통, 정해원명, 불체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종역통이라는 것은 이 종치, 우리가 종치, 이치, 종치를 통하고 또 설법도 통하여 이 선정과 지혜가 두려시 말가 공에 응체하지 않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선정과 지혜가 두려시 밝아 공에 응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공에 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과 이 지혜가 두려시 밝아서 우리가 이 공 한쪽에 치우치는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 원명, 불체공.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앞에서 말한 종치도 통하고 이 설법도 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알고 행함에 거침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불교를 배우는 분들은 본인은 좀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저는 좀 설명을 그래도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그래도 불교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그리고 또 내가 불교에 있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바로 잡혔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알고 말을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좀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불교를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바르게 이해를 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것과 같이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것이 공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모습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말로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절에 30년 다니고 뭐 40년 오래 다녀도 이 불교는 절에는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어려워.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것을 깊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절에 이렇게 다니셨으면 그래도 간단하게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또 내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찌 보면 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했다는 것, 내가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고 또 행함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자기만의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안에서도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 똑같은 책을 계속 읽는 의미가 뭐냐. 이 책을 내가 읽어서 내 것으로 새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불교는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는 예전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똑같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불교는 계속 변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고 또 어떤 공간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진정한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해든 이치든 내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바르게 이해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고 또 어찌 보면 진정한 부처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 그래도 나는 내가 스스로 내 팔로, 내 다리로 걸어가겠다.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가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불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고 또 부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부분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의 삶을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즐겁게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니여 선정과 지혜가 두려시 밝아 견해가 공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도 하겠습니다. 비단, 악음, 독달료, 항하, 재불, 체개동 이렇게 나옵니다. 비단, 악음, 독달료, 항사, 재불, 체개동. 나만 이제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항하라는 거, 우리 항하라는 항하사수,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모든 부처님 본체는 모두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가스님께서 내가 정말 통달하고 나니까 수많은 모든 부처님도 나와 같더라. 아니면 모든 부처님, 모든 사람들의 본체, 불성은 모두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앞에서 통달, 깨달음을 얻었다라면 내가 부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부처다. 아니면 지난 모든 부처님들의 본체도 나와 다 같았다. 그런 이야기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성불을 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당당하게 모든 부처님들과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뭐 중생이 부처고 뭐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잘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스스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를 구하려고 하는 이 구도심, 이게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절에 다니면서 계속 내 가족의 복이나 아니면 뭐 내 가족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내 가족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받지 않게끔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는 나를 위한 것, 나를 찾는 이런 구도의 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구도의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도반님들과 같이 가도 좋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처라는 어찌 보면 진정으로 우리 본체가 모두 같다는 뭐 부처라는 이런 것을 좀 잘 새기셔서 우리가 이 외부로 향하는 이런 마음들을 좀 안으로 이렇게 자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훨씬 더 이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뭐 이 자리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건 모든 것의 시작은 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인과를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모든 씨앗은 나에서 이렇게 나오고 또 모든 연까지도 내가 다 어찌 보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 도의는 걸리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의는 어떤 뭐 나쁜 년이든 좋은 년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번뇌나 욕심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꼭 그러한 경지를 잘 이렇게 느끼시고 또 수행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